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또 때로는 부모가 우리에게 뭐라 할 때 부모의 마음을 말을 통해서 알아요. 물론 얼굴 표정이나 여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그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부모가 원하는 거, 부모의 현재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요. 우리 성경에 잘 아는 유명한 다윗이라는 성군이었던 그 사람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약해서 우리 아내를 범하기도 하고 또 살인죄를 범하기도 하고 죄를 덮으려다 교만하기도 하고 이런 흠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그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아가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마음에 맞도록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뭐예요? 앉아있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근육 운동도 하고 이 운동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집에다 하루 가져왔다가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일, 이 말씀을 읽는 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일, 또 때로는 공부,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부모가 모든 걸 맡기지 않잖아요. 아이가 성숙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최소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왔고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요. 그러나 우리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보면 세상이 어느 점에 왔는가 알게 되고요. 어떻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미래를 대비해서 예언하셨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40번을 읽어야 돼. 그래야 말씀이 좀 이해가 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차삼쯤 벌초하는 것처럼 대충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해도 주셔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앞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더 펼쳐져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역사해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기적을 체험하지요. 하나님 앞에 홍해 앞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 앞에 이렇게 내놓으러 가니까 홍해 갈라지잖아요. 요단을 건너야 될 때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여호수아에게 요단의 아래 벗개를 메고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기적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기적을 누구 말 떠나 욕심은 많고요. 남보다 잘 되고 남보다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인간은 할 수 없어도 주님은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도 뜻도 모르면서 자꾸 갖길 원하고 누리길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잖아요. 아이에게 여러분 어린 때 나이도 몇 살 안 되는데 부모가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쓰라고 그러면 다 망가져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여러분 재벌의 자녀들이 망가진 아이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질을 어디다 쓸 줄 모르니까. 부모는 번하고 안 쓰고 애썼는데 이 자녀는 어때요? 부모가 달라는 대로 주니까 이거 가지고 어때요? 오히려 망가지고 허랑방탕해요. 하나님 우리 머리가 세심받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길 여러분 원하지만 주면 어때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영광 가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 마치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먼 나라 가서 아버지 거 돌아가시도 않은데 그 달라기를 분기 따라해 가지고 허랑방탕한 이 삶에서 지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후사가 되었는데 주님을 잘 알기 원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잘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만물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인간만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자꾸 하나님과 역행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속된 말로 할 때 또 설교하네. 하나님 말씀 설교는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이건 일반 잔소리하는 거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성숙하지 못하고 날마다 젖만 빨고 딱딱한 거 못 먹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숙해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은혜 주고 능력 줘요. 여러분 모든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재벌이나 이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쓰인 거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주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만물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요단도 멈춰버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외치니까 달도 멈추고 해도 멈추는 역사가 나타나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쓸 줄 알아야 돼. 주의 말씀을 외친 자가 돼야 돼.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 말씀을 외친 자가 돼야 돼. 우리 가족 속에 내 생업 속에 하나님의 축복할 걸 믿어야 돼. 그냥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그냥 묵과해버리고 그냥 예배 시간에 듣는 걸 끝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묵상이 생각이 되어서 내가 입술로 여러분요 민수이 그러잖아요. 내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 주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듣잖아요. 우린 주의 말 묵상하고 이거 외친 자가 돼야 돼. 아까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외친 자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에 움직이실 수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고 외친 자에게 하나님 그대로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내 환경 낙심할 게 아니고 오늘도 나는 약하지만 여호와를 망하는데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외친 자가 되고 이룰 걸 믿는 자가 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 시인한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능력 무한하신 그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어요. 조지 밀러가 5만 분의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분이 고백하기를 50만 번의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작은 하나까지라도 여러분 지금 밥 먹으면서 내 건강해달라고까지 기도했다. 근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수많은 고아원을 차려서 고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는데 그가 나온 책은 5만 번의 응답이지만 사실은 어때요? 50만 번의 이상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주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가 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약속해주고 이루어지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외웠던 말씀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듣는 말씀 읽는 말씀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될 걸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오뎅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야. 우리에게 예수 믿고 천국만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하는 일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다 예수 제대로 믿을 사람 없어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가는 험한 시대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그 말씀 믿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해요. 지금도 여러분의 앞에 있는 홍해가,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이 갈라지고 여러분들이 멈춰버리는, 태양도 머물 수 있는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책이 아니고 이 책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주님은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어때요? 빈배였던 베드로가 깊은 데 금을 내리라고 할 때 내리고 2배 채운 다음에 와서 한 얘기 뭐예요? 선생님, 내가 말씀드리니까 좀 믿음이 갑니다. 내가 경험적으로는 도저히 바다 깊은 데 가면 고기 없는데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2배 채우니까 와서 엎드려서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그 주님 우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셨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갈 거를 알지 못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인도하고 도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의 마음을 담은 이 성경 말씀이 내가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운동이 필요해. 아까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누워있고 자만 하는 게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죄하러 읊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시편 63편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저 유다 광야 땅, 물이 없고 황폐한 땅, 그곳에 가서 이제 그가 있게 되잖아요. 병사들 한 600명 거닐고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그 유다 땅에 갔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뭐라고 하냐? 비록 이 여기가 유다 광야 땅이지만, 물도 없고 황폐한 땅이지만 내 영혼은 주를 앙망하고 내 육체는 주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어때요? 주의 말씀을 을조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 한 사람 앞에 몇 권 청경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참 말씀이 그 아주 두루마기로 돼가지고 거의 여러분 이 말씀 그 몇 장을 가져왔는지 몰라도 그걸 읽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복귀하는 은혜와 복을 주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삶이 되지 못하는데, 여러분 말씀 운동을 위해서 몇 가지 목표를 가져야 돼요. 먼저 이 일상생활 속에 말씀이 일으켜서 말씀을 체험하길 좀 원하고, 또한 모든 것이 예비된 게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밥을 하던 누굴 만나던 이 말씀이 함께함을 체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또요, 이 말씀이 모든 걸 예비됐음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체험되길 원해요. 아멘. 더 나아가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원하긴 뭐냐? 삶의 현장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먼저 여러분이 이 세상은 말씀으로 비춰봐야 세상이 왜 이런 거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뭔지 같대요? 노아 때가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노아 때는 모든 자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영적인 게 아니라 전부 다 육적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세속적이고 육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여러분들이 더욱 깨어나야 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만나기 방황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가장 확실하게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주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데 내가 보기엔
저거 사단의 조종을 받구나. 맨 거짓말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읽고 듣고 이 속에서 주님 만난 자가 돼야 돼요. 답답할수록, 힘들수록 더더욱이나 어때요?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15년 형 받았대요. 물론 1년 얼마 살고 나왔지만 가가지고요, 이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막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리고 찬송하며 이랬더니 교도관이 와서 여보시오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지금 내 막에 뭐 불난 것처럼 그러냐고. 내 마음이 불이 붙었다고. 성경이 있다가, 그래서 자기는 감옥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속에서 성경이 있다가 하나님 가슴에 불을 붙게 만들었고, 그래서 큰 사역을 한다는 그런 선배 목사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말씀으로 다스려 갑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 애썼어요. 기도하면서 주여 그거 하나님 만나게 된다고. 물론 만나지요. 그러나 진짜 가장 확실한 건 기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셔요. 지금도 우리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말씀을 읽고 듣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도록 운동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내 말씀 속에 역사하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람의 뜻대로 낸 게 이 성경 아니에요. 이 책은 세상 책과 달라요. 이 책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고, 이 책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에 대한 확실한 길을 열어주셔. 다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빛이란 것을 말씀 증거할 것인데,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성경이잖아요. 전체가 말씀이요. 제가 옛날에 교회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구역장들이 한 150명 정도 됐는데 신방하면서 여러분 119편 가지고 한 집에 가면서 두세 절씩 이렇게 가서 설교하는데 한 권 다 119편.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눈 감고 할 만큼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발에 빛이요 등이요. 내 앞날의 빛이고, 어두운 세상 캄캄한 사람은 이 말씀이 곧 길이고 빛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 지난주에 얘기했죠. 16세기 동안 1600년 동안에 40명, 시대도 다르고 여러분 직업도 다르고 모두 다른 사람들 함께 모여서 회의한 적도 없는데 단 한 가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이 만나는 길, 방법, 이것을 얘기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대할 때 먼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잘 마음 풍성하지 못해도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들어가면 첫 번째 주의 말씀 읽는 일부터 먼저예요. 세 번 읽기 위해서 휴대폰 가지고 말씀을 틀고 그 말씀 눈으로 읽고 입으로 따라 읽고, 이건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독하기 위해서. 왜?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같은 본문을 3번 정도 읽을 정도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 준비하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우리 다락방도 가면 먼저 하려고 했어.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알고, 또 다락방 소책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를 알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은 사사롭게 사람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이용하지만 주님이 그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썼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돌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건 뭐 신학교까지 나왔다고 해요. 기장. 완전히 그건 진짜 그냥 우리 성경 통해서 이렇게 볼 때 무식한 놈 중에 무식한 놈이야. 한문 맥작게 하고 영어 뭐 헬라어 히브리 지기만 앉아 찌끄리고 앉아서 흑팔에다 중돌 놔놓고 얘기하면서 기독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데,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 권사 아들이거든요. 90살이 넘어서 어머니 죽는데 저거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님이 좋은 거 믿으라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볼 때 많은 걸 배워줬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지금 처음 성경을 대하더라도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져. 왜? 성령이 감동된 사람 지어지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알고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저거 완전히 내가 무식하다 표현하는데 그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근데 내가 보기엔 무식한 사람이 왜?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저 사람이 뭐 논어가 어떻고 뭐 이런 뭐 공자가 어떻고 뭐 이해하고 뭐 그냥 한문 써야 되고 그냥 막 이러니까 입 딱 벌리면 대단한 사람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먼저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거 어때요?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은 우리가 자꾸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철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철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이 말씀을 잘하면 어때요? 거듭나서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지면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만이 우리로 거듭나서 예수 믿게 만들고, 더 나아서 어때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릴 때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자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항상 왜 받아야 되는가?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여러분요,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32,000가지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해도 어린아이 같이 신앙이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영양분이 고급되고 밥을 먹고 이래서 성장한 거 아니겠어요? 저 우리가 윤희 여러분들이 아무리 먹고 뭐 해도 요즘 이유시간하고 따박따박 받아 먹던데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때요? 성숙해야 자기가 딱딱한 거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 연수는 자랑해도 아직도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뭐냐?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린아이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요, 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최초 우리나라 주석을 썼던, 주석은 성경을 풀이해 놓은 건데 박윤선 박사라고, 그 아들도 박아론 박사라고, 그가 신학 교수였어요. 근데 그 박윤선 박사가 처음에 주석 쓸 때 어때요? 어떤 부분에 가면 어때요?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엎드려서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제 옛날엔 제기차고 이런 거 뭐 주로 그런 게 놀이니까 바깥 제기차다가 아버지가 하도 그 여름은 여름 엎드려서 계속 가르쳐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소리 듣고 제기 찰 때마다 한 번 찰 때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뭐냐?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떠나서 열심히 살면 어떤 것인가? 헛되게 산다는 거예요. 자, 한번 빌보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말씀을 떠나서 잘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때는 대통령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 될 수도 있고 또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또 학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분야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가서 더 헛된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분명한 건 그가 세상에 끝날 때 그가 알던 모든 것이 어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 뭘 남기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그 남긴 것도 여러분요 결국은 하나의 그냥 없어지는 것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가면 가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어때요? 더 헛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했죠. 왕으로서 많은 재벌가로서 10,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고 돌아가서 지혜가 지식이 전무함에도 그가 고백이 뭐예요?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열심히 살면 다 헛되고 5번이나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허무주의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뭐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인가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인도한 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서 2장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 우리에게 보이는데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목적지사에 달려가는데 거기 가서 목적에 가서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오래 달리면 달릴수록 후회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한 발자국 뛸지라도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불이고 길이고 인생의 답이요.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표시 없이 넘어지게 하는 이 사단을 이기는 게 바로 말씀이야. 말씀.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칼잡이 있잖아요. 칼잡이, 조선의 칼잡이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칼 잘 쓰는 사람은 사단을 칼로 물리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죠. 칼잡이 잘하는 사람, 요리사는 어때요? 이 요리가 아주 일품이요. 이 칼을 잘 쓰는 조각가는 어때요? 아름다운 여러분요 이 작품을 남길 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쓰는가?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살아가는가? 이 말씀을 어느 만큼 아는가? 어떻게 믿는가? 이 말씀을 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덮어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교회 왔다가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갔다가 또 그 다음 주에 먼지 털고 와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요즘은 영상 띄우니까 그냥 맨몸으로 가도 되고 휴대폰 나와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쓸 줄 아는 자 오늘도 조선의 검들이 되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써야 돼요. 쓰라고 갖추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게 쓰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일상생활에 쓰라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약속을 믿고 쓰라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주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도 일찍 와서 마음문 열고 말씀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읽고 중요하지만 믿음은 들으면 아는 거예요. 이 시간 들을 때 이 자리에 뭐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가슴 속에 내 내리 속에 내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나의 삶에 나타나는 말씀은 어떤가? 오늘 본문에 특별한 거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제일 먼저 어때요? 거듭난 건 뭐래요? 말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거듭나는 거,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셔요.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분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돕고 내 삶 속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5장에서 계명에 대한 얘기잖아요. 10계명. 그러면서 6장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다. 누울 때인지 앉을 때인지 문설주의든지 모두 다 주의 말씀 붙이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의 대동강에서 여러분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 성경 가져다가 결국 배에서 사살당했는데, 어떤 여러분 그 사살한 사람이 그 책을 갖다가 벽지에다 발랐는데 벽지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받아가지고 최초의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붙이고 읽으면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묵상만 해도 이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그냥 외우는 끝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하면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켜요. 내게 힘을 줘요. 내 약함을 치료해줘요. 내게 기적을 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깊이 알면 사단, 죄, 실패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알게 되는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실패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 주니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나를 치유하는 5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먼저 살아있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에 있다가 어느 날 이 성경이 됐다 글씨가 이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내게 확 달려와서 내 약함을 치유할 수도 있어요. 아멘. 질병이 문제가 해결되고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텔레비 아무리 봐야 여러분들이 거기는 전부 다 보면 꾸민 게 많고 가짜 뉴스도 있고 또 진짜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별로 도움 안 돼. 요즘은 뉴스라는 게 맨 그냥 죽고 살고 이런 얘기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심취하지 말고, 우리 연세 많은 분들도 주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칼보다. 좌우의 날선 검. 칼잡이에 칼 쓰는데 칼 잘 못 써도 여러분들이 말 잘 쓰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역사 일으키는데, 또 말씀을 잘못 쓰다가 다친 사람이 있어. 이 말씀은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싼 것보다 나은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죠.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갠다. 여기서 여러분 좀 알 것 중에 하나가, 혼은 보통 보면 우리가 짐승에 대한, 짐승들이 갖는 혼, 우리 육체적인 걸 얘기하지요. 영혼과 우리 2분 3설인데 여기는 3분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신학이 2분설 얘기, 영혼, 육체 이렇게 나눠요. 근데 여기서 영은 우리가 하나님 영 그대로, 혼은 보통 보면 육체 가진 짐승,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육체를 가졌으니까 이 혼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혼, 영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려고 영혼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육체는 관절, 골수는 다 육체에 속하잖아요. 여러분요,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병을 치료해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육신의 질병, 골수까지도, 뼛속에 있는 까지도 치료 역사가 나타나요.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어때요? 우리 깊은 곳, 내가 깨달지 못하는 생각까지도 주님은 어때요?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신 게 주님 말씀입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거 판단하는 게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를 안다고 할 때, 예수를 안다고 할 때, 교회 안다고 할 때 결국 어때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날마다 살아가는 게 봉사 문고리지 않은 것처럼 더듬더듬하면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이제부터 말씀 읽는 일과 듣는 일과 지키는 일에 힘쓰자. 오늘 여러분 말씀 읽기 듣기 여러분들 좀 많이 하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3, 40분 읽는 일이 돼야 조금 뭔가 영적으로 열려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남의 얘기 100%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안 돼요. 이 말씀을 읽는 일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 하나님 내 인생도 바꿀 수 있고 내 심령 골수가 쪼갤 수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 감사한데 이 말씀에 대한 시간을 얼마나 하려는가, 이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삶 속에 체험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진 자 되시기 바라요. 이 말씀에 비전 가진 꿈을 가진 요셉 같은 사람은 어때요? 절대로 그는 나중에 흔들림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흔들림이 없고, 누명서 감에 가도 흔들림이 없고, 총리가 돼도 흔들림이 없고, 주님의 언약 성취기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지금 나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 운동합시다. 말씀 운동이요, 여러분 운동이 뭔지 알잖아요. 설명 안 해도. 그런 것처럼 읽는 일, 듣는 일, 지키는 일, 이것을 실천하고 운동해서 좌우의 낯선 것 같은 이 삶의 역사 속에, 이 말씀의 현장 속에 그대로 말씀이 체험되고 삶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